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지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1880년에 태어나고 1968년에 별세한 미국의 작가이자 교역자였는데 삼중장애를 가졌으면서도 최초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짧은 글은 참 모두에게 유명하고 감동을 줍니다. 3 days to see.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오늘 저는 도입에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첫째 날은 나에게 친절과 따뜻함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이 세상을 보게 해준 나의 스승 셜리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 아기의 순결한 얼굴도 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타는 저녁 노을을 기도하며 지켜보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고, 나는 이날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가 숨쉬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을 꼭 방문하여 그곳에서 선사시대의 공룡들과 인류의 찬란한 유적을 보고, 그리고 다음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하여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품들을 감상하고, 저녁이 되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 셋째 날은 다시 나는 일찍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이날의 새로운 계시를 체험하고, 이날 나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거리의 풍경, 강이 흐르는 모습, 보트가 떠내려가는 모습, 높이 솟은 탑 엠파이어 빌딩을 보고 싶고, 5번가에서 시작하여 슬럼과 그리고 외국 문물이 숨쉬는 곳들도 보면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이 깊어가 나의 마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이 사흘간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겪었던 그녀의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울림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육신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그녀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했음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장애를 넘어선 그 영혼의 평안함이 참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중장애의 한 사람을 만나셨던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어의 원문에서는 코폰 카이 모길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먹은 자를, 그리고 말 더듬는 자를, 마치 귀먹은 자 한 명하고 그리고 말 더듬는 자 한 명 같아서 꼭 두 명 같지만은 사실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귀도 먹고 말도 더듬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귀 먹으면 말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본문의 그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중장애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평생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산 그를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게 되었는데, 이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셨는데 이는 질병으로 장애로 고통당하는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 대한 깊은 슬픔의 한숨이며, 또 이제 치유해 주시겠다는 치유를 위한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절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또 가난한 자들을 대하실 때마다, 또 삶이 힘들어 마음이 아파하는 자를 만나실 때마다 참으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들도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참 고귀하게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고통당하며 사는 모습이 주님께서 참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날도 역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 모두의 아픈 사연도 알고 계시기에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연 때문에 탄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탄식은 비관적이고 기왕이면 피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탄식은 희망적입니다. 곧 있게 될 치유를 위한 서곡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은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이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유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 모두들 건강하게 완쾌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치유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7장 34절 뒷부분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헬라어에서 에파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너는 열리라라는 아람어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이 아람어라고 하죠. 갈대아어라기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에파다에 대한 영어 표현은 be opened라고 번역했습니다. 너를 다치게 했던 것들은 끝이 났으니 이제 너는 열어라 라는 뜻이지요. 사실 그동안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의 세계를, 자기 인생을 닫아버렸던 것을 다시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세상 어느 것도 계속해서 닫혀 있을 수 없고, 또 계속해서 막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숨겨진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모두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귀먹고 말 더듬던 그 사람의 닫혔던 마음이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고, 몸이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의 세계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렸고 몸이 열렸고 세계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의 막힌 귀가 뚫리고 그의 굳은 혀가 풀리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가 이제 똑똑하게 들리기 시작했고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치유의 능력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진실과 정성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참 울림으로 찬양하게 될 때 찬양하는 중에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960년대의 한 수도원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수도원의 운영 방식을 좀 바꾸었습니다. 한 변화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수도사들이 하루에 6시간 이상씩을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 성가를 부르는 대신에 다른 일들을 하자, 너무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다른 일들로 시간을 대체했다고 하죠.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던 성가 부르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였습니다. 수도사들이 생기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피곤을 더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생기가 떨어지니 피곤하니 모임도 줄어들고 식욕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졌죠.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분석을 했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석 결과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사라지고 목소리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생긴 생기의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그동안 해왔던 성가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자 놀랍게도 예전의 활동력과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수도사들이 잠을 조금 잤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나의 찬양 소리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 또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조용히 자기 입으로 혀가 움직이는 사람 소리를 들으면 좋지요. 우리 아까도 한 주간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를 할 때도 침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자기만이 들리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요. 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소리에 함께 참여해야 되죠. 입의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의 아멘이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이 내 육체의 귀에 들려야 함과 동시에 내 영혼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찬양도 내가 불러야 내 속에 생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 속에는 찬양을 부르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 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내 입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내 입으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내 속에 막혔던 것이 다시 풀리게 되고 내 속에 닫힌 것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처럼 에바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이지요. 우리 늘 예배하죠. 삶이 예배지요. 늘 하는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막혔던 것이 다시 풀리게 되고 여러분의 닫혔던 것이 다시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을 데리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은
이거 예수님을 드러내실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못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주님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법과 전혀 반대로 하고 있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있는 쇼 같은 그런 행위들에 속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순수한 영혼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용한 곳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동안 안 들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열어주실 텐데 사람들 속에서 귀를 열어주면 예수님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온갖 잡음들 다 들을 거예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사람들의 소리가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나는 유튜버가 참 좋은데도 유튜버는 우리 인생을 많이 여러모로 잠식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소리들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많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겁니다. 오늘날 나이가 적건 그리고 연세가 많건 간에 모두가 그 유튜브라는 문명에 모두가 맡기고 있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좀 조용하게 떨어지십시오. 좀 조용하게 떨어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가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성도들 세상에서 인기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인기 얻으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십시오. 인기 좀 없게 사십시오. 진실되게, 실속 있게, 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와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고 잘생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쳐다나 보시겠어?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절대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 서적들 중에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카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오셨으면 좋겠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이 얼마나 감동스러워서 모두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소망해 보기를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 주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에바다를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라는 이 선포는 꼭 천지 창조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냥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냥 막혔던 그의 귀가 뚫리고 굳었던 그의 혀가 풀리고 다쳤던 그의 인생이 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에바다라고 외치시면은 우리 모두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신령함으로 변화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던 일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을 꼭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에바다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습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바다를 선포하십시오.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그렇지만 확신 있게 선포하며 사십시오.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에바다를 선포하며 치유와 회복으로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